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변화는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갓난아기가 젖을 먹고 자라다가 이후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은혜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서 이미 죽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 앞에 5장을 보시면 5장 20절 이하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자꾸 죄를 고발하니까 죄는 점점 더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행실이 율법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우리의 죄가가 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오히려 더욱 빛나고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 주어지는 영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오늘 1절 말씀처럼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짓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용서하시는 그 은혜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플 때 밥맛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이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밥을 먹지 않고 굶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밥맛이 좋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이 습관처럼 반복이 된다면 곧 속이 탈이 나고 병에 걸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짓는다면 처음에는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그러면서 정말 사죄하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와 감동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면역이 생길 것입니다. 그 심령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결국은 탈이 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죄와 더 친숙해지고 이것이 더 자연스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식어져 가고 이 죄는 끊을 수가 없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면 신앙과 세상의 이중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지금 바울이 질문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은 단호하지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두드리고 우리를 깨우려고 하고 우리를 참소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3절 이하에서는 세례와 관련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누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믿으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도 세례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세례 받았을 때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세례를 베풀지만 이 세례는 물 속에 완전히 잠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도록 하십니다. 그들이 다 건넜을 때는 이 홍해가 이스라엘과 애굽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혹은 저 편에서 이 편으로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종살이하던 집이요, 그 죄악의 굴레였던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만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지금 홍해를 지나는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세례가 가지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새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새로운 땅을 열어가는 은혜의 관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의 묵은 때들, 죄악된 모든 삶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는 것은 애굽에서의 모든 죄악들, 이것들을 홍해길 바닷물 속에서 다 씻겨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가 물 속에서 다 씻겨버린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다시 죄악으로 돌아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죄악의 뿌리까지 뽑으시고 다시는 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으로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 세례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요, 거기서 우리의 죄를 함께 못을 박았고 더 이상 원수로부터 참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페이지인데요, 로마서 1장 2절 8장 1절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죄를 고발하고 참소하려고 해도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죄악된 옛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모두 죽었고
해결되었음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된 이 변화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꼭 가슴으로 고백하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한다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죄와 사망을 가지고 죽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이라 칭하는 신분으로 변화를 받은 것이지요. 은혜로 변화된 인생에게는 참 귀한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 소망을 오늘 4절 하반절에서 소개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하는 것을 앞에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모두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종이 되었어요. 그 사망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모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이 죄와 사망을 굴복시키는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발등상 아래에서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통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미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은 우리를 새 생명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는 최대의 기쁨이요, 또한 위로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끝까지 오늘 말씀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로 변화되는 삶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로 변화되는 삶을 잘 누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꾸준히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이하에서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9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남은 구사일생이 아닙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이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이 고백이 더 가슴에 와닿는 고백이 될 수 있죠.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룬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변화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현재도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해서 신자가 전혀 죄를 안 짓는다든지 또는 죄의 유혹을 전혀 느끼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완전하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틈만 나면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죄 때문에 영적으로 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기도 하죠. 앞에서 제가 홍해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광야를 지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틈만 나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소리쳤는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의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것도 결국은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 실제로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이었지 않습니까? 돌아갈 수 없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똑같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을 동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처음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순간순간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정말 이 백성들은 미련하고 정말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마치 거울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거기서 방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 12절에 보니까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에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런 표현을 잘 보십시오.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꼼짝하지 말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 사도의 호령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결코 가만히 있거나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무기는 전쟁에 나갈 때 사용되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이 군사가 무기를 들고 싸움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소리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적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만이 적을 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이러한 무기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우리 몸, 우리 자신이 무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죠. 마치 이 무기가 군사의 손에 들려야 그 재구시를 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이 군사의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군인이 무기를 놓을 수 있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비로소 모든 전쟁이 다 끝났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이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하고 약한 곳은 고치고 수리하고 보수를 해가면서 끝까지 들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갈고 닦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은 회복해야 하고 무너지고 터진 부분은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와 회복조차도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기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고치거나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가 손에 들려야 재구실하는 것처럼 또한 손에 들려야만이 고쳐지고 다듬어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시고 터진 상처를 사매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도 주님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성한 병기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을, 내 삶을 주님 손에 드리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변화를 꿈꾸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몸을, 내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그대로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 앞에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 굴복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넓은 품 속에 자신을 던지십시오. 온전한 예배자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십시오. 구별된 성도의 하루하루 일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의의 무기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서 날마다 변화를 이루며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의 모든 변화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감사하는 삶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축복합니다.